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당부하신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건강도 이야기하지만 든든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기에 악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혼란과 공고한 삶이 있지만 늘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해서 늘 굳건히 서도록 담대하도록,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모습보다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에 가장 큰 군왕으로, 성군으로 꼽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4절에 있는 대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 인생의 길이가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하지만 그 짧은 인생 혹은 긴 인생 가운데 내 자신이 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어디를 가든지 늘 강건하고 담대한 삶을 갖는 것 매우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늘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소서, 나를 도우소서. 오늘 다윗이 기도하듯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크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 손주들 큰 자랑거리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멋지게 진출할 때 가정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건강을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용맹 있게 싸울 군사냐? 그 용맹을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는 많이 배워서 지식이 가득하냐? 그 지혜와 지식을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대, 30대까지 우리는 힘을 자랑하는 시절이고 그리고 그 시절은 우리의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공부를 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서로 따져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식도 평준화가 되고 건강도 평준화가 되고 또 재물도 평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을 때, 내 수중에 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베풀기도 하고 이런저런 거 우리가 사기도 하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한 마리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놀이 삼아서 말하던 적이 있는데, 금송아지가 있으면 그것이 내가 부를 누릴 수 있는 내용이 못 되는 겁니다.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걸어서 식당에 가고 음식을 사 먹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 될 때에 그 물질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지식도 건강도 재물도 이제는 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평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자랑하고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건강 자랑할 것이 없고요, 학문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성경에 늘 말씀하시듯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머리만 아플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재물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은 자기 자신이 오늘 내가 언제까지 살런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런지 늘 두려워하면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의 모든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갈릴리 해변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가 시험을 당하고 그가 목숨이 위태롭고 그가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니까 나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이전에 법정에 서서 그런 이야기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나는 그분을 배운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연약한 입장이 안 된다고 볼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의 자유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또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늘 성삼위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희미하다면, 분명치 않다면, 정말 내 마음에 박힌 목과 같이 잘 새겨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고 혹은 답답한 일을 만나고 늘 고통 중에 있게 될 때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경솔함과 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을 위해 손해도 있고요, 비난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을 늘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을 호의롭게만, 좋게만 꼭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주님의 손을 살짝
놓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제자의 신분을 감추고 산다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교회 나가지 마라,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한 핍박과 환난은 우리에게 이미 이제는 없습니다. 다 인격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우리 사탄과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를 늘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은 계신 건가? 주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가? 우리가 늘 혼란스러울 때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것은 나의 죄를 위하심이었습니다. 나는 주의 손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믿음과 영성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뉴스를 보거나 신앙의 글을 읽게 될 때에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훌륭한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 가수 가운데는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가운데는 차인표 씨가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 부부들 혹은 신혼 젊은이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닮고 싶은 부부, 그랬을 때 션 부부와 차인표 신혜라 부부를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차인표 씨가 한때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는 4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 그런데 컨벤션 그 홍보 대사를 할 때에 주로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의 어린 아동들에게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구호 물품도 전하는 단체인 컨벤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홍보 대사를 합니다, 차인표 씨가.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이렇게 물건도 전하고 아이들 이렇게 수백 명 만나고 왔는데, 자기 앞에 6명이 이렇게 줄을 섰더래요. 5, 6살짜리 아이들이.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인사를 잘하면 이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인사하라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려 경례, 그렇게 인사하더래요. 그 한 아이가 손을 내밀더래요, 남자아이가 악수하라고. 그때 마음에 이 아이들은 주의 자녀인데 주님께서 내 손을 그들 잡음으로, 인표야 그 아이의 손을 잡아라, 내 손은 내 손이다, 그런 음성을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더니 내가 천사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을 꼭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내 손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늘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손을 잡을 때 바로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손을 펼 때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깨를 두들기며 격려하고, 또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손잡아 주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굳건한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이가 나 돈 많이 있다, 나 괜찮다,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은 결코 지혜로운 분들은 못 됩니다. 물론 그것을 과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또한 자기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있으나 없으나 좀 돈 좀 빌려주게, 나 좀 도와주게, 그랬을 때 보통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나 없어, 나도 힘들어. 그러나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했을 때 늘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연약한 심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부족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의 은혜만을 가득 내 심령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만 미워하고 증오한다.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하나님 말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고,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말씀하시기를 내 죄를 맑게 씻으소서. 나는 어미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해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가서 하실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다른 기도와 다른 고백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 크게 실망하시게 됐습니다. 보신탕 가게도 없어졌고요. 또 이제 보신탕 도살을 하거나 판매하면은 그것도 이제 규정에 어긋나서 이제 범법 행위가 된답니다. 예전에 이렇게 삼복 더위가 돼서 간혹 그런 보신탕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10명이 갑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습니다. 그 집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신탕하고 삼계탕. 종업원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보신탕 하십니까? 혹은 삼계탕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삼계탕 한다면 아무도 안 들어. 그럼 다 개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삼계탕 하실 분 안 계세요? 예, 삼계탕 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럼 다 개입니다. 그러더래요. 다 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로 누가 만든 거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 앞에 나와서 내가 큰 죄인임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더 귀중히 쓰임받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가 3번 부인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의 잘못을, 크고 작은 죄악적인 삶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감추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시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그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것은, 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다 고백하거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나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누구에게도 마음 아픈 말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지음받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삶을 갖고 있지만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늘 우리가 죽는 생활, 늘 우리가 거듭나는 심령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4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납하시고 더 기쁨이 있는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에도 위로를 주시는, 모든 어려움과 공고한 삶 가운데에도 자신의 죄악된 삶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늘 십자가 자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분을 건강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는 분,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사가 한 27개 이렇게 종류의 박사님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박사는, 어떤 분이 재미나게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학식이 있어서 또 좋은 그 박사모를 써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박사보다는 밥사가 더 귀하답니다. 밥을 사는 사람, 밥사. 또 밥사보다 더 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감사랍니다. 박사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학사도 석사도 박사도 다 우리가 지갑을 열고 밥을 사는 사람, 모든 생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박사보다 더 높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 찬양하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동정하시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진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